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벌써 5월 넷째 주일 2부 예배 귀한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예배가 성공하면 우리 모든 삶은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꼭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그곳에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그런 참 예배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좀 보시면서 축복합시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좀 고백할까요? 네. 아주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오셔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또 정말 코로나 이후에 감사하며 살아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잘 사셨습니다. 살아내신다고들 애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유럽 땅을 밟게 됩니다. 그곳에 빌립보라는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게 만만치 않게 사탄은 강력하게 복음 전도자들을 탄압하기를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죠. 소위 빌립보 감옥, 지하 감옥 속에서 그곳에서 무진매를 맞고 쓰러지듯이 그 감옥에 있을 때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마 그 감옥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고요의 시간을 깨트리는 찬양과 기도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그 찬양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을 흔드셨습니다. 문들이 터지고, 그리고 발목마다 채워놨던 그 착고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그곳을 지키던 저녁 담당 직원이었던 이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했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아침이 되면 이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물려줘서 자신도 크게 고초를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차라리 죽어버릴 생각을 합니다. 자결하려고 할 때에 감옥 안에 여전히 요동치 않고 있었던 바울이 그 광경을 보면서 멈추라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죠.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이 간수는 아마 그 밤에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죄수길래 저렇게 묻은 매를 맞고 고문 가운데도 찬송을 하고 있을까? 기도를 하고 있을까? 그러던 차에 바로 그 바울이 그 얘기를 할 때에 그 앞에 굴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오늘 대답이 31절 바로 이 본문인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방법에 관해서 아주 명료하게 우리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갖춰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실 텐데, 여러분 속에 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구원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류가 낳았던 위대한 네 사람의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석가모니 대단히 위대했습니다. 마호메트, 공자,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세계 4대 성인으로 일컫습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실려 있지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바로 위대한 분이십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서 한눈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또는 많은 사람의 인류애를 실천했던 그런 위대한 스승으로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쭉 하시면서 제자들을 특별히 선별을 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자 훈련이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느 시점 되어서 참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이 정말 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보여준 그 삶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나를 받아들이는지 주님은 그 제자들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주님이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의 대답에 우리 예수님께서 얼굴이 환하게 기쁨이 차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베드로를 칭찬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잘한 대답이죠. 얼마나 귀한 대답이었던 것이지요. 베드로의 대답 속에 오늘 우리가 찾는 답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얘기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지금 나라로 한다면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테네가 있고 세계 근대 올림픽에 되기도 하고 고대 올림픽의 시작이 된 나라기도 하고 이런 나라가 그리스잖아요. 그리스어, 그것이 고대 헬라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즉 구약에는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가 메시아라는 단어로 그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는 어느 나라 언어라고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 그러면 그리스도는요? 그리스어, 헬라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세겜 지역 수가성의 우물가에 오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성경의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에 관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주변의 사람들 또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것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마 빙긋이 웃으시면서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주님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아간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그렇게 말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주님이 그 궁금하셨던 것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동안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보았을까, 믿고 있을까 궁금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제자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들 중에서 한 분이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는 엘리야가 오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때에 제자들에게 묻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것은 뒤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그런 대답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대답한 거죠. 참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한 바로 그 문장,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이 분명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바요나 시모나, 즉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성경을 많이 읽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난 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다라고 믿는다면,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시아, 히브리 말의 이 메시아, 헬라 말의 그리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왔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다, 무슨 참기름집에 이렇게 기름을 따른 겁니까? 도대체 기름 부음 받는 자, 이 메시아라는 뜻이 뭐길래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말이냐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에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 그런지 크고, 물론 그게 조금 조지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멀쩡한 사람 머리도 잘 감고 왔는데 위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쭉 부으면 얼마나 찜찜합니까? 근데 그게 뭐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구약 성경 속에서 세 가지 직책에 첫 번째 제사장을 세울 때에, 우리가 지금 레위기 말씀을 이제 6월 달에 들어가면 다시 계속 이어질 텐데요, 제사장의 직분을 세울 때에 반드시 기름을 그 머리에 붓게 했습니다. 왕을 세울 때도 선지자가 가서 그 기름을 머리에 부음으로써 왕을 세웠고요,
선지자들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직분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 붓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일까요? 기름 부음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번 이제 토요일이 되면 저희들이 그동안 투표를 세워서 훈련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드디어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그 임직식의 중요한 순서는 바로 기름 부음의 순서죠. 그렇다고 저나 안수위원들이 우리 세 분의 이제 안수받게 될 장립받게 될 그분들에게 기름을 막 붓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손을 내밀어서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행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약으로 본다면 기름 부음 받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안수할 때에 주의 성령이 그 안수받는 그분들에게, 장립받는 그분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운 것인데, 이 세 가지 직, 이 모든 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그 직에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모두를 이끌어서 하나님께 연결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직이 있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계시는 그 역할이 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전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바로 말씀해 주는 선지자적 기능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이름 속에 있는 그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어야 한다고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는 말 속에는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 되십니다, 이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나를 대신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연결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살아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곧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으로 안내해 가시는 그런 선지자로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 이것이 오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다스리심을 받습니다라는 이 고백, 바로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유일한 독생자, 유일한 독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데, 그 보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다시 보시면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바치든지 짐승을 바치면 그 제물은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짐승은 흠이 없어야 한 것입니다. 그 짐승을 선별하고 며칠 동안 그 짐승을 살피면서 혹시나 장애가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 흠이 있는지, 그러면 그 짐승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바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그 대속의 어떤 그런 희생의 제물이 될 어떤 존재를 찾았는데 인류 가운데, 인생 가운데는 죄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질 그 대상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온전한 제물로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 당신이 대신 죽임에 당하시고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택함을 입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사실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인정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언하면서 요한복음을 선회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말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신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그 서두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중요한 전제는 바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천지 창조의 역사 중 그 어느 한순간도 어느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즉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가 계시지 않고 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직접 보기도 하고 들었던 제자들, 그 가운데는 직접 무덤에도 와왔던 제자들, 그런데 너무나 두렵습니다. 진짜 살아나신 게 맞는지. 그러면서 그들은 문을 꼭 닫아놓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호련히 우리 주님께서 그 방에 썩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시공간에 이제는 구애를 받지 않고 그냥 문이 닫혀 있어도 그냥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인지 두려워 말라. 너에게 평안을 전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주님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다시 호련히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도마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복에 도마 어디 갔다 왔냐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믿지를 않습니다.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냐면서 아니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그러면서 진짜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주님이 못 박은 그 손, 주님이 그 창 찔렸던 그 옆구리, 그 상처가 아직 아무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내가 믿을 수 있다고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도마가 하는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8해가 지났습니다. 8일 후에 도마도 함께 있는 제자들의 그 방에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상처난 이 손바닥 한번 넣어봐라. 네 손가락을 창 찔러서 이렇게 움푹 파인 이 상처에다가 한번 넣어봐라. 주님이 그렇게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전쟁에 참전하셔가지고 아마 연세가 80 훨씬 넘은 분들은 6.25 때, 또 그보다 조금 지나신 분들은 월남 전쟁 때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신이 가서 얼마나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자유를 지키고자 애를 썼다고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봐라, 내가 총 맞은 자국이 있다면서 상처를 확 보여주면서 봐라, 이게 바로 내가 베트콩하고 싸우다가 맞은 그 상처다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당신의 아물지 않은 그 상처를 내어 보이면서, 도마야, 못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 상처에 손가락 넣어봐서라도, 확인해서라도 네가 믿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확신이 없을 때에 징조와 표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상처에 손가락 대어보지 않았더라도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겨지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마가 진짜 자기 손가락으로 주님의 상처를 넣어보고 하더니만 그 자리에서 무릎을 팍 굽히면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보고, 주님의 상처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비록 도마처럼 직접 넣어보거나 그런 체험이 없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위대한 고백,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고백은 한결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내게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각각 자신들의 방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길도 되고 저 길도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종교다원주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통해서 다 신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천하에 어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심에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계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 주님이 일러주셨는데 내가 한 말을 깨닫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깨달아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기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눈만 뻐끔뻐끔 깜빡깜빡이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지금 나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시면 가고 예수님이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나는 연약하기에 그 명령을 다 지켜낼 수 없고 때로는 삐걱거리고 때로는 어그러진 길 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다시 우리 마음속에는 연약할지라도 실수를 했더라도 여전히 마음 중심 속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주님이 왕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 현장에 계셨던 삼일체 하나님의 제2 하나님, 세상을 섭리하시는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독생자인 사실을 믿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의 많은 서신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언급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 어떻게 천지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되어지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유일한 길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 놀라운 권세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 땅에 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들의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라는 바로 그 말씀이지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미리 살아계시는데 달라고 해가지고는 그걸 가지고는 허랑방탕 탕진해버리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짐승들이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자신의 신세를 스러워하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 먹을 것이 많을 텐데, 그리고는 거짓골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언제부터 나와서 기다리셨는지 그 아버지는 돌아오는 그 탕자를 보고는 맨발로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품습니다.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면서 잔치를 벌이는 이 장면은 그를 회복시키는, 그를 이전에 그 아버지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로 나오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자식이 어떻게 해도 끝까지 그 사랑 가지고 기다리고 품어주고 맞아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들의 상태가 어떻게 변해도, 아들의 상태가 어떤 집에 있어도
상관없이 아버지가 주신 그 자식에 대한 지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들은 종도 되었다가 돼지와 더불어 그렇게 뒹굴더라도 아버지에게서는 여전히 아들로, 그리고 그의 품에 돌아올 때에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 끝까지 책임지시고 마침내 천국에까지 이르러서 영생 복락을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게 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를 영접하는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